오늘은 성경 읽기 반성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주된 교제의 채널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중요한 소통 채널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곡해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이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을 읽고 정확한 의미를 깨닫는 능력은 믿음 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대학 교수와 초등학교 학생이 문서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하려 하는데 초등학생이 문서를 해독할 능력이나 문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이 매우 힘들어질 것입니다. 의사 전달이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 능력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과의 소통 수단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해석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이라는 말은 영어로 exegesis라고 하는데 헬라어 exegesis에서 온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중요한 요소는 안에서 밖으로의 의미를 지닌 x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끄집어내다, 영어로 말하면 read out 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끄집어내는가? 모세나 바울 등과 같은 성경 저자가 기록한 성경 본문에서 그들이 원래 의도하고자 하였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끄집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엑세지시스의 의미와 우리가 성경 읽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여 왔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이러한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성경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트롯계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나훈아 씨가 불러서 히트를 친 노래가 좋은 예에 해당됩니다. 물레방아 도는데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사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담길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징금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타양 멀리 가더니 새봄이 오기 전에 잊어버렸나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2절입니다. 두 손을 마주잡고 아쉬워하며 골목길을 돌아설 때 손을 흔들며 서울로 떠나간 사람 천리타양 멀리 가더니 가을이 다가도록 소식도 없네 고향의 물레방아 오늘도 돌아가는데. 이 노래는 중년 이후의 연령에 속한 한국 사람이라면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애창하여 왔기 때문에 이 노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이 곡을 치면 아티스트, 가수지요. 나훈아,
1972년 발표, 장르, 트로트, 작곡가 박춘석, 작사자 정두수라는 정보가 뜹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의 정보만 있어도 이 곡을 해석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사가 주는 표면적 의미만 생각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나훈아 씨의 노래를 듣고 고향에 대한 향수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곡은 이별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이 곡의 유래를 살펴보면 작사가인 정두수 씨는 오래전 옛날에 이별한 삼촌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로 표현하였다고 말합니다. 정두수라는 작사가가 그리워하는 삼촌은 누구였으며 어떤 마음으로 왜 그렇게 그리워하며 이 가사를 작시하였을까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후 돌아오지 않는 삼촌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어쩌면 나라 잃은 서름도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사의 감성을 일제강점기를 겪어보지 못한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작시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을 구성지게 따라 부르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부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있겠지요. 향토색 짙은 가사를 통하여 고향에 대한 향수를 떠올리며 말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원래의 저자가 가사를 통하여 담아내고자 하는 의미를 놓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이 노래의 가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작사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이 노래를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경우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지어진 배경이나 역사적 상황은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출시된 것은 52년 전인 1972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은 아파트에 살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상황에서 이 노래를 자기들의 상황에 맞게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애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물레방아를 아예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와 성경 저자의 경우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성경 저자가 고대 사회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전달하고자 기록된 것입니다. 현대인과는 전혀 다른 상황과 배경에서 기록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오늘날의 상황과 배경에서 각자의 잣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이해와 해석을 전문적인 용어로 에이세지시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에이세는 엑세지시스의 X와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앞에서 성경 해석을 의미하는 엑세지시스를 살펴보았는데 엑세지시스의 X는 안에서 밖으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어입니다. 건물에서 밖으로 나갈 때 사용되는 출구를 exit, EXIT, exit으로 표시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에이세는 영어로 into, 즉 다시 말하면은 밖에서 안으로라는 의미의 접두어입니다. 에이세지시스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말씀 속에서 원래 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대신에 거꾸로 자신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집어넣어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자가 원래 의도하였던 의미를 본문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성경 해석, 엑세지시스라고 한다면 에이세지시스는 성경에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여 넣는 것을 말합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매우 번잡함으로 마트의 입구, 엔트런스와 출구, 엑시트를 구분하여 놓습니다. 엑시트를 통하여 나가야 하는데 엑시트를 통하여 진입하여 들어가는 경우를 떠올리면은 이 용어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저자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끄집어내야 하는데 반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의 생각과 이해를 본문에 집어넣어서 본문의 의미를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현대적인 생각과 개념을 성경 본문에 주입시켜 이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경우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성경 묵상, 큐티라고 하지요. 이런 데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나훈아 씨의 물레방아 도는 데가 하나의 적절한 예가 됩니다. 누구나 가사의 내용과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서는 자신이 이별한 연인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감정에 충실한 채로 노래에 빠져듭니다. 가사를 지은 원래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의 문자적 의미에만 치중하여 오늘날의 상황에서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이세지시스, 즉 건물 출구를 통하여 엉뚱한 반대 방향으로 건물로 들어가려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그 틈을 헤집고 반대 방향으로 무리하게 건물로 진입하는 경우 많은 불편함이 따르듯이 잘못된 성경 해석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읽게 되면 성경 저자가 원래 의도하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그 말씀의 의미를 잘못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인용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지만 로마서 1장 17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영감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얻은 마르틴 루트로 인하여서 히브리서보다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의 의미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주입하여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을 해석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 잘못된 말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38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경우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말씀 자체에서 끄집어내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한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말씀을 통하여 가능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성경에 대한 곡해는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성도들이라고 하여서 그냥 지나쳐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서 어떤 분들이 성경 묵상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하여 왔다고 자랑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베테랑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만심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위험에 쉽게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반 유행가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취향대로 부르고 즐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의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익숙하여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경우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도 자신들의 교리를 설명할 때 엄연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단 종교 단체에서 교묘하게 CCM이나 복음송을 유튜브를 통하여 퍼뜨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즐겨 부르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단은 처음에는 정통 교리인 것처럼 보이는 설교 동영상을 올리다가 조회수가 증가하면 은근히 이단 사설에 빠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이단들이 교묘하게 성경을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전파하여도 그것의 이단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연구에 힘써야 합니다. 평신도라고 하여서 이러한 말씀 연구에 소홀히 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평신도를 위한 성경 해석 방법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성경 연구 방법을 숙지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만큼 더 수월해집니다.